첫째 독서에서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한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악인도 자기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내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정의를 실천하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되느냐면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옳게 사는 사람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을 걷던 사람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 길은 죽는 길이다.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사순시기에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회개 선포를 들으면서 나는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에 해당되겠지만 그런 의로움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의로움입니다. 왜 그런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위선자들은 사람들이 보는 것에 신경 씁니다. 겉은 깨끗하게 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의식할 뿐 하느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느님께 이들의 기도는 빈말의 기도일 뿐입니다. 이 위선자들은 지도자의 자리에서 위선의 삶을 살고 또 오류를 가르치며 하늘나라 문을 잠가버리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위선자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와 나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작가가 영성체 후 딴 데 정신을 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너의 방에 있는데 창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사람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방에 들어왔어도 사람을 쳐다봅니다. 영성체한 다음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또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내고 바보, 멍청이라는 미움의 언어를 말하는 것은 살인에 해당되는 죄라고 가르치십니다. 미움에서 살인이 비롯되기에 미움의 말들을 하는 것부터가 작은 살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런 죄를 지었다면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먼저 화해부터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연옥을 설명해 주십니다.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감옥은 지옥, 연옥, 옥자가 붙은 건 감옥이죠.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다 갚고 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감옥은 연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한번 정해지면 끝입니다. 천국 들어간 다음에 다시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지옥에 들어간 다음 다시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입까지 다 갚은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곳은 연옥입니다. 지옥과 연옥의 고통은 지은 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악하게 살면 살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연옥과 지옥의 고통 차이는, 지옥은 절망의 고통입니다. 미움의 고통입니다. 반면 연옥의 고통은 희망의 고통입니다. 이 천국을 준비하면서 정화되는 고통이고 사랑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연옥이나 지옥이나 그 고통은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고통일지 잘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부자의 말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미리미리 연옥 고통을 갚아놓아야 됩니다. 마지막 한 입까지 연옥에서 갚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갚아버리는 게 좋겠지요. 그렇다면 전대사와 한대사를 활용하십시오. 그게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미사드리고 고해성사 보고 십자가의 길 기도나 묵주기도, 성경 읽기, 성체조배, 성당에서 30분씩 하면 전대사 조건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전대사를 청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생미사 봉헌도 하십시오. 이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미사의 은혜를 안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느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미리미리 갚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연옥 영혼들에게 양도를 하시고, 나 때문에 구원받는 그 연옥 영혼들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린다면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기도 부대가 형성된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요즘은 특히 강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죄값을 치르고 연옥 기간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고통입니다. 고통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찾아 나섰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면 고통을 찾아 놨습니까? 단식, 철야,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유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아프지 않습니까? 양팔 들고 기도하면 아프지 않습니까? 왜 기도에 고통을 더합니까? 기도의 힘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공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비오 신부님도 고통이 좋아서 고통을 원한 것이 아니라 고통의 열매 때문에 고통을 원하셨다고 하시거든요. 우리가 고통을 찾아 나설 정도로 열심히 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다가오는 고통들은 기꺼이 받아들이시면서 하느님과 대화하는 주제로 삼으십시오. 나하고 같이 풀자 하고 주시는 고통들이란 말입니다. 그 고통들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라고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즉 고통도 우리가 죽고 나서 보면 연옥 고통을 줄여주는 하느님의 큰 섭리였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슬기롭게 봉헌하는 은총과 위선자처럼 살지 않는 회개의 은총을 청하며 인사를 봉헌합시다.